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일단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그래서 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겁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죠.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또 이것이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의하면 세상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3장 18절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정죄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정죄는 이미 받은 겁니다. 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정죄받은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게 돼요, 즉시. 다만 그 형벌이 집행되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우린 다 정죄받고 이미 다 검거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벌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받은 상태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형벌을 집행하러 오시는 거죠. 정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직접 전하기 위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관점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께서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아직 제가 구절을 다 읽진 않았어요. 뒷 구절을 사실 보기 위해서 32절부터 34절을 보기 위해서 이 31절부터 이제 읽은 건데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좀 독특한 구절이에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플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릴 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옆에 계실 땐 예수님께 말씀드린 걸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간청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간청했다고 하지만 간청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간청하잖아요. 그렇죠. 명령하지는 않잖아요. 명령하는 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청한다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플레이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지금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저희도 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좀 육신적인 사람도 있지만 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기도를 할 때 주로 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드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독특한 기도예요. 굉장히. 성경에 여러 기도들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자들은 굉장히 독특하게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리는 걸 주님께서 드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대견하죠.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주님을 위한 기도겠죠. 저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 재능이건 시간이건 뭐 물질이건 무엇이건 간에 마음이건 무엇이건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즐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나요? 네, 굉장히 독특한 기도예요. 네, 근데 우리가 보려는 건 이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졌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양식, 음식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이것만 의미하진 않죠. 음식 먹을 때 어떻죠? 보통 즐겁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전 즐거워요. 음식 먹을 때. 괴롭진 않아요. 그렇죠. 즐거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즐기면서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신 것이고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정기적으로 하신 거예요. 꾸준히.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건 꾸준히 음식을 먹어왔어요. 그렇죠.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과거보다 더 열심히 먹고 있고,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꾸준히 즐겁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만들게 하고 동산을 지키게 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어요. 그렇죠. 타락의 결과로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은 날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주님 중에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괴롭죠. 근데 이렇게 단서를 다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종으로서 온전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한 적이 없는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면서. 네 번째,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네 번째 이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었어요.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또 안다 한들, 셋째 하늘에 계신다 안다 한들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요?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 바르게 되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생명이 이상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가 한 100년 가까이 요즘은 살잖아요.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150년 살았다. 그러면 그건 뉴스에 나요.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150년이 아니라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에이, 거짓말.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편에선, 인간의 편에선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 편에선 오히려 100년 살고 죽는 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아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천사들과도 얼마나 오랜 기간 교제를 나누셨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게, 짧은 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선 어색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일시적인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 영원한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말 그대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사랑 이런 거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have, 현재형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즉시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will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지게 된다는 게 아니라 have,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다섯 번째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에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교리나 교단의 교리나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물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8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 이제 제자들이죠.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누구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걸 한 100번쯤 하면 우리까지 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말로 인해 제자들의 말로 인해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이 믿을 자들, 나를 믿을 자들은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죠. 계속 세대가 거듭될수록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을 들은 걸로 치면 한 세대가 2000년 전이니까 대략 몇백 대가 이어졌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직접 믿은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기록,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여기서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물론 이제 글이죠. 글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자신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나가면, 이 건물에서 나가면, 이 세상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살아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아세요? 구원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한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좋을까요? 아니면 셋째 하늘에서의 삶이 좋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셋째 하늘에서의 삶이 좋겠죠. 근데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즉시 셋째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셔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 영접한 적이 있어야 그게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모태 신앙이건,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좋은 일이죠. 모태 신앙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또 성경의 교리를 알고 성경을 읽어본 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복음을 들어봤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심지어는요 복음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복음에 동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에 동의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머리로 동의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죠. 그러면 그게 이 지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에서 삶이 훨씬 더 좋죠. 로또가 10번 연속으로 당첨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의 삶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린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구원받았다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리,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즉시 하늘나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즉시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말의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미셔너리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 미셔너리라는 말과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요. 미셔너리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미셔너리와 정확히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도라는 단어예요. 사도. 사도란 말은 어포스트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미셔너리란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죠. 근데 어떤 의미로는 사도가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목사만 사도가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도가 지금 이 세상에도 있다면, 이 시대에도 있다면, 성경적 의미의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어떤 영적인 의미의 사도가 있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예요. 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죠?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요. 그게 저는 아주 극히 사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목적이 그거였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내려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죠. 보다 더 중요한 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신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대요, 세상에. 제자들을,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대.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이유를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우리도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겠지만 질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대로 살았는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탔는지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묻지는 않으실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히 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결과가 영광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분위기를, 문맥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영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전국이 이제 시끄러운데 국무총리를 시켰어요. 그럼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죠. 그런데 국무총리 지명된 사람이 왜 대통령은 왜 나한테 자꾸 귀찮게 무슨 일을 시키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국무총리 시키고 장관 시키면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관이 원래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원래 제대로 된 장관과 국무총리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관이란 것 자체가 미니스터잖아요. 섬기는 자예요. 국무총리는 뭔지 아세요? 총리는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가장 크게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불평하는 사람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장관을 시켰는지 난 정말 너무 싫다.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께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받은 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대통령, 생각해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됐다면 요즘 뉴스 보면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뭐 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대통령이 제가 된다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시키지는 않겠죠. 미워하는 사람들을 장관 시키지는 않겠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물론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지만 능력을 보고 시켜야겠지만 제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게 미워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다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린 연합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린 예수님의 몸 안으로 실제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란 걸 세상에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입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발을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인간의 일, 업적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쌓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예요. 복음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건 알려주는 것과 정죄하는 건 달라요. 우린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세상 사람들을 악하다고 정죄했어요.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단순히 그 정죄받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목사로 삼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성경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성경을 가르칠 일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나는 그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이 적어도 이 지구엔 50억 이상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이 수십억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것, 그건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걸 알려주면 돼요. 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일치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일치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독교를 조롱하는지 아세요? 성경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기독교라고 하는데 아마 일부가 뭐 90%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세요. 할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거룩한 삶이 뭔지, 정직한 삶이 뭔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분께 내가 의지하고 맡긴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간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역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성경교사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한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형제님 이제 자녀가 더 많고 이제 자녀들이 훨씬 크거든요. 저는 이제 자녀가 어리고. 그래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시냐, 형제님은.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살아다 보면 말씀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있는 거죠. 막 사기치고 속이고 그러면서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진 않죠. 보통은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하죠. 무단횡단하면서 너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급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한테 너희는 성경대로 하면 되고 성경에 없는 건 아빠가 하는 그대로 하면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이렇게 가르친대요.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가르치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애들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그 형제님 삶이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의 간증과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나의 삶을 봐라. 너희가 기독교 엉터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기독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수입이 적고 그렇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진심으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저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저의 삶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도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인 획기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단지 일부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진리, 전부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영과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동일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막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럽고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버스 타면 안 되겠다. 타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세상에 오셨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세상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만 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더 악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생각을 조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대사관이에요, 영사관. 근데 대사관, 영사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지. 실제로 뉴스로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간순히 할 수 있게 경찰서에서 돼서 경찰서에서 지금 억울하게 오해가 생겨서 외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영사관의 직원이? 지금 퇴근 시간이 돼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히게 생겼는데 자기가 그 대사들이 대사라는 본분을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인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에베소서 6장 19절도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해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죠. 에베소서 기록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에베소서를.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자기가 대사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황이 좋고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결박당한 대사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나은 나라의 대사예요. 신문에서도 뉴스에서도 요즘 그런 걸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통치자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한다는 거예요. 상실감이 크고. 그렇죠. 저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허탈하고, 그렇죠. 뭔가 그 상실감이 있고. 그런데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보다 더 나은 나라의 국민이고 더 나은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임명받아서 타국에 가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정부에 반대하거나 지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은 다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행동과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치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힐러리든 트럼프가 됐던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서도 막 서로 힐러리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뭐 이 지경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국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정치적인 상황을, 또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투표를 어디에 표를 던져야 되는지, 진보에 던져야 되는지, 보수에 던져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참된 국적을 잊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대사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잊기 때문에 진보에 투표해야 되냐, 보수에 투표해야 되냐,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데 하세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자들이 더 활개치는 것을 원하면 진보에 투표를 하고, 부자들이 더 돈을 많이 걷어가는 걸 보기 원하면 보수에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투표하든지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껏 투표하면 돼요. 저는 뭐 진보에 투표하면 잘못된 거다, 보수에 투표하면 잘못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양심껏 투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참된 국적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왕이신 예수님의 대사예요. 왕의 대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원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독재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대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인생이 예수님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증언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믿지 말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말은 믿으라고 증언하는데 행위와 인생은 믿지 말라고 증언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반응과 말투와 입는 옷과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대로 충실하게 세상을 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대로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명을 변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령님께 저희의 입과 손과 발과 인생을 모두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